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서 혹시나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전체의 흐름을 혹시나 놓쳤을까 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에베소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과 또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복이라는 이 두 가지, 구원과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귀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과 그런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복을 쭉 설명한 다음에 4장부터 삶의 적용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죠. 그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지요. 거룩한 무리로 성결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거룩은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났죠. 그죠? 제일 먼저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을 주셨죠.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덧입었으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어둠의 일에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그 어둠조차를 밝혀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다루었죠. 그죠? 오늘은 그 연장에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상징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한 번만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글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러니까 원래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것처럼 살라,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거 아닌 거 분별이 되시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특징은 지혜 있는 자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답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빛의 자녀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한다 할 때 이 지혜는 우리 오늘 조국 사회에서 흔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지식 혹은 재능 혹은 능력과 약간 구별되는 단어죠. 여러분,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은 하나님이 각인에 따라 다르게 주셨어요. 그죠?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그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게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식이 많아야 하고 능력이 많아야 하고 재능이 출중해야 한다, 다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회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죠?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지혜는 그 지식 혹은 능력 혹은 재능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힘, 그것이 지혜지요. 세상이 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가,
재능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의 분량이 얼마이든지 간에, 지식이 얼마이든, 재능이 얼마나 있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든 그 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만큼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양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뭐든지 잘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받은 것을 잘 적용하고 살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쇠하게 하시는 역사와 만유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좀 작든 재능이 좀 모자라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지혜로운 삶, 지혜 있는 자의 삶이 가능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어요.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만 해도 정치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내가 그때 왜 정치를 꿈꿨을까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치가가 되면, 혹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힘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는 어떤 부분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라는 툴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치를 통해서 바뀌는 세상은 외적인 부분이죠. 법을 만들고 힘을 가지고 이것을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만 외적인 모양이 바뀌는 것이죠. 진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끝없이 이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힘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획득하려고 애를 많이 쓰며 사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말을 우리 보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비로소 진실한 변화가 출발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바꾸는 것은 바뀌는 것 같지요. 진짜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뒤집어져요. 또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참 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자아를 깨뜨릴 때 비로소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고 참 지혜가 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잠언에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모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밖에는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연합될 때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당연히 전해지는 것이니까 성도인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혹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지혜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살 능력도 있습니까? 이렇게 혹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강제하거나 푸시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 안 믿어질 만큼 때때로 표시가 더디 나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너무 놀라울 만큼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내시고 우리의 삶에 그 여러분이 하는 지혜로운 삶이 그저 한 번의 지혜로운 삶으로 그치지 않고 인격이 지혜롭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손발이 지혜롭게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머리로만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우리의 손발이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너무 놀라운 참된 능력도 정말 지혜와 함께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양이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주로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16절 한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시간이 얼마나 보배 같은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시간은 한번 가면 오지 않아요.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보배롭고, 제가 우리 청년 1부, 청년 2부 같은 데 들어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푼돈에 길들여지지 말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야 한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푼돈이 주는 그 푼돈이 주는 유익에 길들여지면 너희들은 정말 더 가치로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돈을 주고 시간을 사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시간이다. 제가 늘 우리 청년 1부나 2부에게 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보배와 같아서 흘러가면 무엇을 가지고도 사지지 않아요. 그죠? 너무너무 보배로운데 그 가치를 알고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세상에 흔히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은 흔히 지혜롭다 할 때,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지혜롭게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저는 오늘을 바르게 사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 세상에 어지간한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때때로는 놓치고 지나가는데, 성도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오늘을 바르게 삶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유일한 자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여러 가지 후회 때문에, 혹은 과거에 화려했던 과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과거의 후회가 없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일정한 후회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고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시간을 제대로 아끼면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참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릴 때인데, 그때 제가 동생들에게 자주,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25번째 시간을 주신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 24시간을 가지고 사는데, 그 대학 시절에 은혜를 많이 누릴 때 25번째 시간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정말 보배같이 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절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골방에, 자취방에서 혼자 살았는데 골방에서 1시간 정도 새벽기도 혼자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학교 가서,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에 기도실이 있어서 모든 일정을 멈추고 12시쯤 되면 꼭 기도회 골방에 가서 또 기도 1시간 더 했어요. 대학 4년을 졸업하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 하루 중에 제일 정신이 맑은 시간을 떼서 도서관에서 성경을 하루에 거의 2시간씩 평균적으로 읽었어요. 때때로 그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수업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3분의 1 정도는 빠져도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수업에 꼭 목숨 걸고 안 들어가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서 수업도 빠졌어요. 때때로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성경 읽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영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원서를 꾸준히 읽었어요. 꾸준히 영어 원서. 여러분, 정치를 꿈꿨던 저에게 정치가로서 풀어야 할 것이 남북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 관련 기사들과 자료들을 꾸준히 하루에 2시간씩 공부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 4년을 보내는 동안 하루에 8시간을 저 시간으로 썼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8시간을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읽고 2시간 영어 공부하고 2시간 북한 공부하면서 하루에 8시간을 제 시간으로 썼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8시간이 써집니까?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은혜가 딱 임하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믿는 정치를 준비하고 유학을 위한 준비에 하루에 8시간을 꾸준히 투입하면서 대학 4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보배로운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대학을 입학하고 저는 정말 틈나는 대로 책 읽으면서 세상 살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깨달아지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지혜가 열린 거지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학점을 더 잘 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죠. 학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분긴 만큼 받는 거예요. 그죠? 학점을 더 잘 받았다. 저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학점은 그 전에만큼 받았어요. 정말 삶을 사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던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깨닫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은 대학 4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변화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악한 시대, 결정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더 옛날보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조국 사회는 우리가 컸던 시대에 비하면 훨씬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악한 시대에 시간을 아낄 줄 알고 시간이 보배로운 줄 알아서 헛된 일들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일들이 없도록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삶에 시간을 아끼는 이 주제에 두 번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위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빨갛게 이 하고 쓰고 괄호를 쳐놨죠. 그죠? 그 이를 한번 밑에 괄호 이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단어는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 기회를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회를 살려고 딱 준비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기를 부름받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값을 치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딱 사서 그 기회를 선용하려고 딱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루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지, 우리처럼 딱 준비되어서 어떤 기회가 딱 주어질 때 실패함이 없이 그 기회를 딱 사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유와 성취와 누림과
이런 것에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뭔가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지 않아요.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집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구주가 예비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집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성취, 여러분들이 이르렀다고 믿는 지위와 신분, 이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가 집이 아니고 여정이기 때문에, 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잘했다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불완전해요. 우리는 바른 평가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바른 재판관이 계세요. 그분이 그날 우리를 보시면서 참 잘했구나 하면 우리는 정말 잘한 것이고, 이 땅에서 손에 뭐가 들려졌나,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여정을 통과해서 집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을 행하는 도구와 기회로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재능, 신분, 지위, 돈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기회를 삽니다. 기회를 삽니다. 집으로 가는 여정에 그 선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인 줄 알고,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대가의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선을 행할 기회로 그런 것들을 사서 기회를 선용하며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디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실 때 기회를 딱 붙들어서 정말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수단 방법 안 거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일 중독된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지 딱 준비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가 딱 주어질 때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기회라고 여기고 그런 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쓰레기, 집에 있는 쓰레기 이렇게 버리러 수레를 끌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몇 주 전에 수레를 끌고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참하게 생긴 젊은 새댁같이 생긴 젊은 여자분이 제 뒤쪽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못 가시고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딱 내서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그 수레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참 제가 레디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바보같이, 아내가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그 새댁을 돌려보냈어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다음에 또 누가 물으면 대답해 주려고, 이거 어디서 샀어?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아내가 저를 막 농담으로 막 혼을 냈어요. 아이고, 그 좋은 기회에
그 좀 알려주지 왜 그걸 그냥 왔냐고. 그 지금 뭐 도대체 얼마나 끌고 다닌 건데 그걸 아직도 모르냐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저를 혼을 냈어요. 여러분, 제가 참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참 미안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 뒤에도 평소에 안 하던 거 그냥 한 두어 번 더 끌고 갔어요. 혹시 그 이제 일러드리려고. 근데 못 만났어요. 마음에 그게 참 안 잊어버려지고 이렇게 계속 남아요.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죠? 그분이 참 머뭇머뭇하면서 쓰레기를 들고 다니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수레를 끌고 온 거 보고 좋아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바구니가 담겨 있는데 바구니만 탁 들어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제품인지 이름도 나와 있고 다 있는데, 바보같이 조금만 더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잘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놓쳤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대하고 만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에 선을 행할 기회에 딱 준비되어서, 때로는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때로는 돈을 희생해야 되는, 때로는 여러분의 이런저런 급한 일들을 희생해 가면서 선을 행할 기회인 줄 알고 돈을 주고 기회를 살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아껴 주셨는데 그 부모님 사랑에 보답할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해요. 지금 딱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재능을 써서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올해 저는 참 사랑하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사랑 같은 귀한 분들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안 기다려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30대들을 어떻게 길러낼까? 어떻게 청년들을 길러낼까?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길러낼까? 몸부림치며 고민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사랑 같은 귀한 선배님들은 안 기다려주시고 다 떠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을 행할 때가 있는데,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어레껏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자꾸 기회를 뒤로 미루면서 수많은 후회를 양산해내는 이 미련한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같이 기회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딱 준비해서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딱 선을 행할 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더 빛이 밝게 드러나는 줄 알고 기회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짧게 두 번째 하나만 더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이 점점 시대가 악하여져 가기 때문에 잠시 뭘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처럼 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행복하기만 원해요. 행복하기만. 행복에 이르는 과정을 주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결과만 얻고 싶어 합니다. 모든 세상의 행복이라는 결과에 이르려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면서 즉각적으로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과정이 모든 과정에 다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기대하면서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고
욕망이 안 되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뭘까?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락이 끝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너무나 시대가 악하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리석어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므로 여러분이 끄덕끄덕 마음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자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자리에서 뭘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지 않으면 금방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정신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어그러뜨리고 있다. 이 세대의 정신이 너무나 가치롭고 귀한 것들을 어그러뜨리고 있어요. 어그러뜨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초점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선한 방향과 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삽니까?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30년, 여러분 보는 것처럼 성경 연구를 30년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있으면 볼 거 없어요. 목사인데도 참 어리석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너무나 짧게밖에 없다면 조금만 더 좁혀드리면 산상설교라든지 팔복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은 주님의 마음을 축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그림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골방을 열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쏟아낼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사랑하는 지체들, 신실하고 성숙되어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지혜 있는 자같이 살도록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60을 넘어가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인생의 후반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들에게 이 조국 땅을 물려줘야 할 텐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도 그렇고 조국 사회도 지금 이대로 안 된다.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시대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분별해내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딱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딱 깨어서 이 악한 시대를 거슬러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까이에 딱 마음에 붙들고서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둡기 때문에 더 밝은, 더 많이 밝혀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무수하게 선을 행할 용기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통로와 도구,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생이 그렇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